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강해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명절 때에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강림하셨다가 역사를 이루시고 떠나셨다 그러셨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보편적인 역사로 이제는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주를 사모하는 자, 주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 그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때에 120문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는 유대 본토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며 미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오랫동안 거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오순절 명절이 되니 순례자의 모습으로 잠깐 왔다가 명절이 끝나면 다시금 돌아갈 사람들이 또한 그곳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그곳에 120문도가 기도하는 그곳에 와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디아스포라 그렇게 불러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들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비교적 상세하게 그 지역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리비아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이렇게 그 지역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 심지어는 아프리카, 리비아와 그리고 또 유럽의 로마에서 온 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지역의 이름이 다시금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서신들 중에 이름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등장하는가?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그 지역들이 다시금 명명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름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은 그때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 자리에 와서 그와 같은 모습을 목격한 자들이, 저들이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이 각 나라 족속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느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들이 그와 같은 장소에서 처음에는 의심하였으나 이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었니 저들이 변화되었다 그랬어요. 그날에 변화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저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게 되니 오순절 명절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저들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그전에는 유대교를 믿고 있던 저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생명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자신의 고향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이런 편지로 쓴 것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급하고 강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귀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먼저 우리가 120문도로 생각해 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불악무식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6절 7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이 뉘앙스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도해지 사람들이네, 뭐 그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오늘날 시로 말하면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네,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니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야, 이처럼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 무엇을 하겠느냐, 이와 같은 뉘앙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학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공부를 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장차 메시아가 되실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때에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 나사렛이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그처럼 그 시대에 이 갈릴리 지방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높임받는 인물이 나올 만한 그와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의 삶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이 갈릴리 사람, 그렇게 많은 곳으로 공부하지 못한 그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얼만큼 많이 배웠느냐, 혹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것으로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성령 강림의 모습이 그 당시에 가장 아주 박학다식한 유대 종교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니었잖아요. 이와 같은 역사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고,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죠.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저가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고 간 것이 무엇이냐? 빚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저가 5학년 때까지만 공부를 했어요. 그것이 다였습니다. 저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잠하고 가라앉고 그때 주일학교 교사가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고 다시금 데려가게 되는데,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말씀 어디를 읽으라고 그랬는데 빨리 정확하게 제대로 읽지를 못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떠듬떠듬 읽게 되었는데 스스로가 자존감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지 아니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킴벌리 아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신앙생활로 시작하게 했던 이 D.L. 무디는 구두를 닦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 했었고, 저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운명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리라. 저가 주일학교 선생님 맡을 때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주일학교 반을 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에게 주일학교 교사 자격을 부여했는가 하면 네 스스로 전도해서 데리고 와라. 그 조건으로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니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되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본인도 깨닫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저가 한 번은 영국의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는데, 첫날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가 말이 어눌해요. 영어로 말하면 문법이 틀려요. 그리고 발음도 시원찮아요. 투박하고 그와 같은 발음으로 하니 이 캠브리지의 그 똑똑한 학생들 중에 여러 사람이 발을 구르며 웃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시원찮게 하냐.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중 하나 학생이 와가지고 그 틀린 문법과 단어들을 다 적어가지고 와서 무디 선생님, 무디가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무디 선생님, 그런데 이런 문법 틀린 거 아십니까? 그와 같은 말을 듣는 무디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틀린 문법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들이고 있는데, 학생은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많이 배운 학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니 그 똑똑한 젊은이의 마음에 아주 비수처럼 꽂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저가 그날 회개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회장이 대표로 와서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한 주간의 집회를 마치고 나니 완전히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역사,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저들의 명석한 두뇌에 그 젊은이들이 이 무디 선생님의 전도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지,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믿음 선교의 주창자예요. 또는 아프리카로 내려간 스탠리 선교사와 같은 이와 같은 명석한 존재들이 캠브리지 7인으로 등장하고, 캠브리지가 완전히 영적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배운 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해서 소위 가방끈이 짧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배운 것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모가 아담하거나 또는 민주주의형으로 생겼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놀랍게 영광스럽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그와 같은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 정말 많은 것으로 배우지 아니했으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그 평생 자신의 가슴에 담고 있었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유명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시카고에 있는 그 신학교의 모토가 되었어요. 교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와 같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정력을, 여러분의 모든 가진 바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자리에 모인 자들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오순절 강림의 역사에 함께 와서 구경하는 자들, 저들에게도 베드로의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데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경건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경건한 자들은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경건한 삶으로 살던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경건한 자의 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중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인들이 비록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그들 가운데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던 모습이 있었으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 같은 헬레니즘의 문화,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 여러분,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어요. 저가 경건한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저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하는 그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는 정말 놀랍고 섬세한 역사며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자들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그날에 부르셔서 구경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새로운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분명 그들도 그 모습 속에 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죄 못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경건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주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그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와 같은 모습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 중에 당대의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결코 주눅 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에게 복음으로 전해 주었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당대에 하나님의 때에 주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니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20문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먼저 저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 그와 같은 복음의 나팔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120문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120문도예요. 그러니 저들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들은 이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만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복음으로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 안에 들어오는 일에 그 일에는 익숙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심지어는 그처럼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는 여지없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힘들 때에 학교에서, 또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참 유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고향이 그리웠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컸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밴드부 학생 아니었겠습니까? 브라스 밴드가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대광 중학교 다닐 때 기독교 학교 안 했겠습니까? 클라리넷을 하면서 그 음악이 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고 격려가 되어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밴드부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집단이더라고요. 집단.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경험이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탈퇴하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조폭의 세계가 그렇더라고. 한 번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뭐 하나 부러져서 나간다. 뭐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야기 시작하면 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길어져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나오기로 작정을 하니 빠따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수도가에 수도 4개를 틀어놓고 몽둥이 하나를 놓으면 그게 젖기 시작해요. 그것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제가 버티니까 10대를 맞았는데 뭐 야구 빠따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 2대 3대 맞으면 손을 놓는데 손을 놓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제 동료가 그 수술 숫자를 세어보니 100대 넘게 맞았다. 그러니 뭐 완전히 피로 물들은 거죠. 바지를 내릴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으나, 그러나
복음으로 증거하고 그 기쁨과 확신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집에 올 때는 예배당에 들러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올바로 서겠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이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힘과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 그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으니 이제는 나의 친구들에게도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부끄러운 구원처럼 나 하나 추스르는 일로 그저 나가 복받고 잘 되면 돼, 어쩌면 그 울타리가 좀 더 확장이 되어지면 내 자녀, 내 가족 아마도 그 범위에서 머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 이 120문도가 완전히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막았습니다. 전하지 말아라,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놀라운 전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요, 충만한 자의 모습임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120문도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승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아요. 많이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 무엇인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 우리의 구습을 끌어낼 수 있는 힘, 그런 겸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 이 힘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부류를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던 자들이 있었지요. 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 저들이 의아해하면서 핀잔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 없을까요? 신앙적으로 특별히 이처럼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광신자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을 가지고 보다 새벽 신앙으로 새벽 기도를 쌓는다든지,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빠지지 않고 공예배나 또는 집회가 있을 때 열심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것이 안타깝게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그와 같은 모습 왜 없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있죠.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처럼 조롱하는 말로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아마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또 조롱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등장을 하죠. 14절에 말씀합니다. 11사도가 같이 일어서서 그 중에 대표로 한 제자,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저가 완전히 변하죠. 성령 강림의 그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저가 일어나 복음으로 증거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저가 구약 성경에 그 요엘서에 나타난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저가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3,000명이나 그날 숫자가 더하더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서와 시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인데요, 완전히 편한 모습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처럼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였는가? 첫 번째로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금
되찾게 된 것입니다.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생선으로 조반을 지우시고, 그리고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죠. 요한이 주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를 바라보며 떠나지 마세요, 내가 주를 만나러 갑니다. 저가 겉옷을 걸치고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주 앞에 나간 베드로. 그날 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사명으로 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패배감, 좌절감, 절망감에 눌려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재확인의 모습이 다시금 이제는 사명으로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야말로 눈물 콧물 다 쏟으시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다짐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은사를 통하여 많은 고백들 드리지 않았나요? 내가 물질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휴가를 얻으면 선교지에 가서 또는 농어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봉사하며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다짐들이 너무나 바쁜 우리의 일과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 삶에 지쳐서 그와 같은 사명들을 잊어버린 채 오늘도 그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저 겨우 최소한의 모습으로 주일 성수 그저 잘 지키면 뭐 그 정도 선에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분은 아니시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모습에 사명으로 다시금 자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아니라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팔레스틴 지방만 아니지 않습니까? 저가 영이시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놀라운 역사로 다시금 사명을 자각하고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밤에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재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의 장소에 있었던 모습들은 이처럼 120문도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저 먼 곳에서 구경 삼아 온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처럼 조롱하는 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된 저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니 통찰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저들에게 뭐라고 대응을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니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때가 제 삼신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시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침에 해가 뜨면은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점점 높이 올라오면서 1시, 2시, 3시, 그럼 몇 시가 되느냐? 9시예요. 9시. 9시니 아직 술에 취할 때가 아니라, 그도 그럴 것이 오순절 이 명절 기간에는 9시 전에는 먹지 않게 돼 있어요. 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9시까지 지켜야 할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으니, 술은 무슨 술, 그런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저들의 조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가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변하여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먼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라났든지 나중에 부름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간에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할 때에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사모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었다.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은 사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